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전에 10살 난 아들과 뉴스를 보다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10살 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비자금이 뭐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자금이란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나쁜 돈이야. 10살 난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말도 안 돼.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정직하게 번 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민의 몇 %나 될까? 자신의 재산 형성 모든 과정을 자식에게 말할 때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는 과연 얼마나 될까?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았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가 갈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갈 수 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듯 주님께 물어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에 찬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전혀 감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문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은 이어지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거니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란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요. 후에란 주님을 닮아 인간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계획과 경험과 돈을 나눌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닮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건강과 계획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지 못할 때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속에서 또 다른 대통령의 잘못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의 사과문 발표 속에서 또 다른 기업 총수들의 잘못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700억 원을 숨긴 대통령과 10,000원을 훔친 잡범을 구별할 것입니다. 딸을 죽인 목사와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목사와 세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그냥 똑같은 범죄자,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잘못된 삶, 말도 안 되는 삶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본문 34절, 35절을 통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랑의 출발점을 자기로 삼았어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랑은 출발점이 나가 아니라 출발점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새로운 사랑은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삶을 끝내고 우리 삶은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 말이 되는 삶을 이제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마주쳤다.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하였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지금도 배신하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세상 보기에 정말로 말이 되는 삶,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나, 그러나 베드로마저도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주 자주 혹은 가끔 말이 안 되는 삶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세상을 향해 말이 되는 삶, 주님을 향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건강과 돈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캄보디아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원 사역, 미션스쿨 사역, 그곳에서 12명의 선교팀이 사역할 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